우리가 읽어가는 이 132편의 내용은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보죠. 그리고 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내용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언제냐?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고 나서 마침내 그토록 소원하던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잘 떠올려 주는데요.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다윗의 열심,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소원했던 그의 간절한 열망,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아버지의 그 열정, 이것이 앞부분에는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마침내 그토록 소원했던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내용,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132편 여기에 소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짧은 시편 131편 내용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다윗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131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열정이나 내 자신의 야망이나 내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에는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가 가졌던 열정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열정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데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그가 왕이 실제적으로 되기까지는 참 많은 시련, 많은 연단, 많은 괴로움, 많은 환난을 그는 당했던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억울했던 시간들일 수 있겠는데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공경, 죽음의 수렁, 죽음의 위협 앞에 항상 도망을 쳐야만 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셔가지고 또 그를 피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하나님이 진정한 자신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그런 많은 고난의 시간들, 힘겨운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깊은 훈련들이 있게 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을 얼마나 큰 즐거움으로 여겼는지 몰라요. 이런 거죠. 고난 많이 받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왜 그 사람은 계속 고난받고 연단받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까? 이해가 안 되죠. 아유, 나 같았으면 저 정도가 된다면 원망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고난 많이 당하는데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깊은 세계,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그런 면모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죠. 어리석죠. 나 같으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하나님 왜 믿는다고 말하지? 나 같으면 하나님 안 믿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받았던 고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긴 연단을 통해서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했고 하나님 가까이 모셔 살아가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원하고 소원했던 사람임을 알게 돼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을 회고하면서 아버지가 가졌던 그 열정, 그 사랑을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 나타나죠.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겸손,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로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5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왕궁이 건축이 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하는 그 언약궤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왕국으로 모셔오기를 그토록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일을 시도했다가 어떤 일이 생겼나요?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사람이 죽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일이 실패하게 됩니다. 베레수사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죠? 그 언약궤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손으로 잡다가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언약궤를 모셔오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그가 있는 왕궁으로 모셔오게 될 때 그 다윗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춤을 추면서 자기의 옷이 내려가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면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면서 기뻐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그가 가졌던 그 결심, 그 맹세, 그것이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겠다.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다. 이 다윗의 이런 결단, 다짐, 맹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열망, 그것이 녹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바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까? 다 준비해놨어요. 재료들 충분한 것들을 다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다윗아, 너는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그러나 내가 건축하지 말고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기가 준비해둔 모든 것을 다 맡겨두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마침내 그가 그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그가 올렸던 기도의 내용 8절 가서 보면 시편 132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편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이 진행될 때 얼마나 그 광경이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이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또 10절 이어지는 구절 보면은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맹세,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또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면서 하셨던 그 약속,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계속하겠다.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그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가까이는 솔로몬이죠. 그렇죠?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하셨던 약속의 내용을 또 회고하면서 기도를 올리는데 13절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 표현도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13절 눈여겨볼 표현이에요. 14절에 보면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전과 더불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떠올려 줍니다. 15절, 16절, 17절 쭉 이어지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못 입힌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종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아 예언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한 목적, 이 13절, 14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것처로 삼고자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솔로몬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러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옛적에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발견하고 마침내 그 처소를 짓는 일에 온갖 열정과 힘을 쏟아 붓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분을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일들이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취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받은 종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그를 보내셔서 마침내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말씀에 보면은 당시 헤롯 성전을 두고서 이것을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아주 그 말을 멸시하게 됩니다. 야, 이게 46년 동안이나 건축이 되어도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는데 네가 무슨 주제에 이것을 허물면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하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지난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살펴봤죠. 십자가에 달렸더니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했던 너잖아. 빨리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믿을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리면서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회파가 돼버려요.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셨어요. 뭡니까? 주님 자신이 참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주님을 모셔 살아가는 자녀들,
그의 교회가 된 성도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두고? 교회를 두고, 가까이 누구를 두고? 우리 자신을 두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건네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기를 하나님 그토록 소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그분이 온전히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겁니다. 수많은 일과 사건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사의 수많은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종결하고 완성하실 때 어떠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주하시는 일이 완성될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마음을 나의 거처로 삼는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열정, 바람, 소원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야망을 꿈꾸고 내 욕심, 내 자기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에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내 삶 속에 충만히 거주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열정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 이 하루 우리 남은 삶,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의 충만한 거주를 꿈꾸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깨워서 저희들의 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앞서가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읽으면서 또 그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내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려 하거나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안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하나의 거룩한 열정과 소망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데 있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곁에 두기를 바라는 데 있었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셨고 그 일이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이 모든 일을 완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소망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삶의 가장 큰 열정, 소원, 우리의 모든 힘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